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교육의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의 예배란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가 있는 예배, 교육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갈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놓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에 우리 진영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을 속히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대로 성경적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쇠마 신앙 3대를 세우며 기독교 문화를 창출주도하여 경기 북부지역계를 함께 세워나가며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로 진행되는 찬양과 기도, 성경 공부에 전 성도가 다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8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필리핀 비전 트립과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일기, 여건, 환경 가운데 풍성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필리핀 아폴로아 가정교 유치원과 훈련센터 준공 및 등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가나의 기독 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 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고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민영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성구 맹재관 선교사님과 필리핀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우간다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굳센 믿음 주셔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다나소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손길과 물질 않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런 되시는 요한하님 11절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1조 액수가 날마다 달마다 더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뽕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료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찬미하며 주께 나와 영광 돌리며 수용 들게 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회와 24시간 일례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공부반이 사도신경반이 1기가 오늘로서 종강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할 터인데요. 신청하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16명 제한입니다. 신청을 해 주셔서 또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우리 1기 수료식이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우리가 찬양 기도 집회를 2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함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함께 반주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성경학교를 28일부터 30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고동부 성교비전 트립을 8월 1일부터 6일까지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우리 여자 1, 2교구와 청년부에서 봉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 당번이 송재련 집사님, 김영 권사님 가정, 김수야 권사님 가정, 박창론 안수사님과 김순자 A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박한상로님과 박미 권사님 자녀 주심에 감사해서 고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양순 권사님 또한 떡 제공을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반가운 우리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요. 스웨덴에서 우리 목회하시던 우리 주영찬 목사님이 잠시 기구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영찬 목사님은 하계아와 권사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박경순 권사님의 사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모님과 자녀도 오늘 귀국을 하게 되어서 잠시 아마 귀국의 일정을 치를 것 같습니다.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등록해 오셔서 환영한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권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산점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고등부와 우리 유초등부 성교회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오후 집회의 주일 회복을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저런 변화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의 이 안정과 은혜를 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의 위에 고지되고 있사오니 전쟁을 완전히 점령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과 이슬람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공산화편 응용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물리주시고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주신 비전 3천이 현실이도록 사방의 영혼으로 온들처럼 부르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공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 성시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와 응결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해서 준비하시고 유초동부 성야 잘 준비해서 놀라운 다음 세대의 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도와 이루에 기도하고 협력하여서 주님의 성을 함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브를 해보지 감사합니다. 찬양한 기도와 말씀 공유해서 주일이 완전히 기도 전승과 은혜의 자리에 주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앞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해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취와 지역의 성취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중고등부 선교 비전 트립과 유초동부 성야학교 주일 회복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엄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기순 권사님을 저희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온 가족 후손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섬겨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찬송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육의 달로 지킵니다. 학교에서는 7월 방학이 시작되고 방학을 통해서 교회는 집중적으로 7월과 8월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홍정욱 씨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남궁원 그 영화 배우의 아들이고요. 이 홍정욱 씨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스탠퍼드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도 받고 또 한국에 와서는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헤럴드 경제신문의 사장 그리고 올제 또 이 친환경적 그 산업의
이사장 여러 가지 직임을 맡아서 수행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의 물망에 오르게 됐던 인물이었고, 심지어는 대선에 또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신앙 좋은 젊은 엘리트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잘 성장하여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또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할 이유가 있는 것은, 이분의 부모님들이 홍종 씨가 미국에서 조기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방학을 기해서 귀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 성경과외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을 특별히 초빙을 해서 집중적으로 자기 아들의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같다 여겨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상의 학문 공부는 열심으로 과외를 하지만 사실 성경 과외를 한다는 일은 참 흔치 않는 일인데, 그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아주 미국의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업이 한창 성공했던 시절 그가 3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명록에서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떠들이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 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잠언 22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과 다른 삶, 식물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무엇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이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생각으로, 사고로,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해 나가죠. 먹고 싶다고, 자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삶의 방식을 도리라고 하기도 하죠. 사람에 마땅한 도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동물과 달리, 식물과 달리, 자연과 달리 하는 것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해야 될 마땅히 행할 바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마땅히 할 바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조물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섬겨야 마땅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었으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사람과 짐승과 새 버러지 형상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경도를 할 사람이 지각이 어두워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짐승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새 버러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죠. 사람이 짐승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대용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그 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았느니라. 이미 성경은 동성애와 그 결과의 에이즈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합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서 관계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입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 그것이 합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퍼져나가서 괜찮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르렀으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도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가 행해야만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터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걸 사지 못하니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들은 모두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멸망인지 부끄러운 건지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른 채 그 일을 하다가 다 멸망당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즉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이성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도의를 따라서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이런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엔조이하고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섬겨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구원받은 자만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탄식,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나님 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바로에 가서 바로 이 말씀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죠.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곧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부분지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범죄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해야 될 삶의 지침을, 행동 방식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의 맨 처음 1절에서 곧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방영을 할 뿐이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로서 연결되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번제로 드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셨기에 짐승의 피도 죄를 속하는 능력을 하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죄 사함이 없겠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드려지는 그 한 번의 번제물로 모든 죄가 다 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짐승 끌고 나가서 죽여서 피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좋은 예배, 쾌적한 예배, 아주 상큼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짐승이 아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내 몸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있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은 예배 우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다 성공되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가 가장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최우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 섬긴 다음에 예수님은 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의 두 가지의 강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마땅한 본분을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또한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십계명은 그 말대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또한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10가지인데요, 첫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째 계명이 제5계명이죠.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람에게 될 것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잘 순종합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가정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마음을 아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사실이에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부모가 부당하게 요구하면 아예 외국처럼 부모를 고발시켜버림, 경찰에 신고해버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권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아예 부모조차 이렇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으니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철이 들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 자녀를 다 길러보시면 알지만 세상에 자녀만큼 마음 들이지 않는 존재가 또 없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길렀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양육했는데 품 안에 든 자식이라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더니 사춘기를 지나며 이제는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어나니까 이제는 부모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부모와 대화하기 싫어조차 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순종은커녕 말도 붙이지 못하게는 자식 무서워서 세상 어디 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데, 순종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했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순종 안 하면 야단쳐야죠. 야단쳐도 안 되면 매를 들어야죠. 그게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순히 말해서 잘 듣고 순종하고 좋은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매를 왜 들며 야단을 왜 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큰 소리가 나오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고 이런 상황에 가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불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 안 할 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표현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아서 순종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러한 과정으로 거쳐서 순종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을 때 온전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어느 자식이 온전한 자식입니까? 부모를 능가하는 실력자가 온전한 자식입니까? 부모보다 더 많은 공부를 배워 지식이 많아서 부모를 무시하다고 타다는 그 자녀가 온전합니까? 부모보다 더 잘나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를 깔보는 자식이 온전한 겁니까?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의 위력으로 뻥뻥거리면서 부모를 깔보는 자식이 온전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는 폐륜아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에서 부모를 무시하다고 깔보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식이,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모 앞에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자식이 진정 온전한 자식 아닙니까? 효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일까요? 어떠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일까요? 역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듣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다. 하나님 단정하시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요. 그걸 배워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줄 뿐 아니라 세상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 도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협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문명의 이기가 없어서 우리가 삶이 어렵습니까? 그건 이미 대한민국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돼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사회는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서, 예절을 가르치지 않아서, 인간다움에 사람다움에 사람의 인성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고통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가운데 통로의 양쪽 3, 4, 5 라인에서 25층이니까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0대 사람들이 쥐하러 다니면서 그 한 공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알죠. 말 하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 입주할 때 보여서 다 합니다. 언제 이사 왔고 언제 교체됐고 이 사람 언제 살았고 이 사람의 자식은 누구,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마땅히 서로 인사하고 지내야지. 근데 어른들은 오히려 인사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인사를 안 합니다.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저하고 관계가 됐던 사람이 그 자식이 인사를 안 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긴 그 가정이 그 자식이 인사를 안 해요. 부모님 인사를 안 해.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그때 참 잘못했나 보다. 저 아이의 마음속에 목사가 아주 하찮게 보였나 보다. 그러니까 안면을 저렇게 몰수하고 대놓고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무시하지. 제가 많이 자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내가 일대일로 탄 게 아니라 층마다 모두가 올라탔습니다. 우리 거기에 어르신이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걔가 원래 인사를 안 하는 애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결혼했나 봐요. 어떤 때 부인이 함께 탔어요. 그 부인도 인사를 안 해요. 짝이 잘 만났구나. 그래서 서로 만났구나. 근데 그 자식도 인사를 안 해요. 와, 온 가족이 인사를 안 하는 집안이구나 결론 내렸어요. 그 부모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식에게 너 사람 만나면 인사해라,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사람 보면 인사하고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듣는 거지요. 순종을 안 하는 거지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가 예절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아주 늘 시험 드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지하실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공간은 언제나 협소합니다. 이제는 라인 외에도 벽이나 사이드에 차들을 붙여놓기까지 하고 때로는 이중주차까지 해서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자를 위한 장애인의 주차장이 할당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인에서, 우리 주민 중에서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분이세요. 그 사람을 모르는 우리 3, 4, 5 라인에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그분의 차량은 사방 박아서 그냥 성할 날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차량을 운전해야 다니니까 그분은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차 라인에 있는 장애자 구역에는 그분의 차가 세울 수가 없어요. 주차 마크만 붙인 차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유심히 알죠, 보죠. 우리 아저씨가 세워야 되는 여기 차에 누가 여기 세웠나 내가 다 보는 거 조사 다 해요, 저는요. 그리고 제가 늘 지켜봐요. 어떤 장애자가 세우고 내린지 봐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내려요. 건장한 사람이 내려요. 주차 마크는 어디서 얻어온 건가? 물론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었겠죠. 그 장애인을 모시고 거기서 파킹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장애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집에 늘 시험 듭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내리고 올라갈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집사람은 제발 그만하라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제가 어떨 땐 몰래 쪽지를 져가지고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주차 라인은 좁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해서 내가 붙여서 주차해야 다른 한 대,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차량 급물려서 그냥 쏘고 들어가 버려. 두 대를 세워야 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가운데 떡 세우고 들어가면 나는 저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그 작은 것도 실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갑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경제 CD 12위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수준 있게 살려면 마땅히 행할 기본적인 도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수학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잘 섬겨.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모두가 더불어 혜택을 받고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서 천국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효과가 있다. 어려서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든이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은 어렸을 적 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은 멈출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마땅한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겨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공경하여 섬길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부모를 순종하여 공경하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마땅히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 하나님 사람답게 마땅히 주를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촛들 밝기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데리고 앞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김우석 집사님과 박은진 집사님, 박지은 집사님의 아들 도환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십시오. 네. 도환이 주세요. 제가 너무 졸려서 여러분 인사를 못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자, 기도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도한이를 김우석, 박지은 부모님 슬하에 기업과 상급으로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 오늘 하나님 전을 촛들을 밟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드려지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 도한이가 오늘부터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한이 입에 머물러 있으므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사랑받게 하시며 믿음 있는 의의 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감이 되고 또한 21세기 역사의 세계적인 인물 주역이 되며 가문을 빛내고 세우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애를 위해 아빠 김우석 집사와 엄마 박지은 집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를 우리 주의 도리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 몸된 교회에서 아이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우석 집사님 이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공직을 잘 감당하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가정에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새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시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잘 배워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의 신명,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